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짧은 복음서이기에 진도가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 그리고 12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중간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언급,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다음에 무리를 거르시고 또 게네사렛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의 쭉 연속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축복인 거고 우리가 그걸 따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따라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천국과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교회나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처럼 이런 고민을 해보고 소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반기죠. 누구 왔구나 이런 반기는 거.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곳에도 임재하셔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서 운행을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병든 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해지고 삶이 변화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 권세.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앞장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정말로 보고 놀라고, 와, 어떻게 저런 군대 귀신 들린 아무도 어거할 수 없는 저 사람도 어떻게 저 사람이 굴복하는가, 그 귀신이 굴복하는가, 이런 것에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앞서는 막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광풍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굴복하더라. 불치병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분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댄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내게도 나타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고향 땅의 이 사람들은 그런 권능을 보면서도 그걸 배척해요. 이게 묘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은혜도 기적도 권세도 능력도 맛볼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학벌도 별로 안 좋아. 말도 제대로 잘 못하네. 뭐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보다도 못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저분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고 겸손히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병 고침을 얻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똑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불치병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는지 그 헤아림에 달려 있다. 내가 그렇게 보니까는 그런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옛날부터 우리가 코 올리게 어렸을 때 봤던 그 예수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죠. 인간적으로. 지금 이 고향 땅에서의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병고침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별것도 아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의 형제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는 그 이상 은혜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또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도 역사하지를 못하더라. 권능도 체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결여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면 결국은 이성만 빛이 나요.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이해 득실, 편리함 이런 것만 따져요. 그런 걸 보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너희 안에 묘한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있다. 지금 여기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의 자식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쟤가 저렇게 원래 쟤 저렇게 말을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야? 괜히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져요. 뭐냐면 인간은 다 그렇구나.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래 인간답다라는 것은 좀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으니까 나도 원래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실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돕고 살자. 이게 인간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육신적이라는 이 말 속의 성경에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 자꾸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런 말과 같아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민낯이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또 염증을 느끼기도 하고 막 싫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고 그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의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어쩌면 추악한 나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본성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직도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결국은 무슨 수행이냐? 나의 연약한 본성을 다스려 항상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를 채찍질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수행이라고요. 그런 수련이고 훈련인 거예요. 그게 잘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하지만, 이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교회는 인간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 말한다면 떡 얻어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떡 얻어 먹으러.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도 주시더라. 보통 우리 약장사 이런 데 하면 막 경품 주는데 약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경품 얻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죠. 가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거 이렇게 경품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호감을 사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꿀을 발라 어려서부터 철없을 때부터 그 달콤함이 좋아서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 어떤 학습 방법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교회는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가는 곳,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그냥 그 사람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실패요. 그를 이끌고자 하는 우리도 결국은 따라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른 이야기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결국 주의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고 섬긴다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사역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12 제자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파송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심부름을 시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심부름 사자를 써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걸 시켰다라고 해서 12 제자, 이 12 사도를 더 특별히 권위 있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하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뽑아가지고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파송할 때부터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선교사죠. 선교사. 선교를 위해서 파견한 일꾼. 선교사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권세를 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고 그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더 학벌이 좋고 더 신분이 좋고 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냥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 우리한테 말하니까 내가 듣는다라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 그거 놓치면 껍데기만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평가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쉽게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거라면 뭐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거라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자꾸 예수를 어떤 야욕을 가진 한 인간,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어떤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탄한테 사로잡힌 것이고 인간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이어서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서도 안 되겠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송해서 나가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요한의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 헤롯 왕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점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뒷짐지고 서가지고 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저거 다 거짓이야, 저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도 느껴요. 본능적으로 영혼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느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 당장에 가서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이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한을 죽이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다라고 알았어요. 늘 자기한테 나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달갑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이건 이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다시 삼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죽고 자기가 그냥 그 아내를 데려다가 또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 딸이
생일날 춤추고 선물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따끔하게 혼내고 무슨 그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그걸 약속했다라는 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걸 굽히고 그렇게 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선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체면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자꾸만 환경을 보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 따지고 이러면 제대로 된 신앙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말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한 교회당에도 형편없는 어떤 사람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막 보고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요. 성경에서는 간단히 흘러 넘어가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야, 너희는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이 그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걸 봤다.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봤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수고한 사역자들, 일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쉬어라 하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상대하면서 다 돌아가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돌아가지 않고 제자들이 어디로 간다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더라 소문을 듣고 거기를 또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피곤해 지쳐 있으시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쳤지만 사역자들로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역자는 자기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찾아오는 영혼을 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또 수고해야 돼요. 또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종도에 대한 비유도 있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인데 돌아왔을 때 이제 나 주인님 나 죽도록 고생하다 왔는데 좀 쉴게요, 이렇게 말하는 종 없다. 주인님 시키신 일을 하고 왔습니다. 또 뭐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이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다 따놔줘요.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떡을 떼어주니까 그걸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날라다 주는 거죠. 그게 목회자들 혹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우리는 사람들한테 날라주는 기쁨, 날라다 주는 기쁨이죠.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12바구니를 거뒀다라는 것은 수고한 12 제자들 몫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러면서 내게도 영의 양식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더 많아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신앙을 권면하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자라요. 내 먹을 양식이 생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너무 만만히 본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친하다고 너무 인간적으로 본 거 아니냐. 주님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고, 당연히 무리를 거릴 수 있는 분이고, 그 이상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잠시 또 잊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주님께는 그런 권능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듯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끔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늘 제대로 된 믿음으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 겸손히 순수하게 교회 안에, 또 교회 성도들 안에, 또 교회 안에 주의 일꾼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도 함께 괜한 의심과 불신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꺼이 함께 동참하면서 떡을 날라주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